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을 흘러가는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
함께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하신 주일날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은혜를 주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으시사 주의 자녀들이 비전을 보며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교회와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어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미혹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망령과 분열의 영을 다스려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셔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교육, 첨단 기술과 먹거리까지 바람직한 한류가 세계 모든 곳에 복음과 함께 전해지게 하시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롤모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연초에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유진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미국 사역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올라들과 부교육자들과 섬기는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기신 양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고 보존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대각성 집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며 간절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다문화 축제 어울림 한마당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나가는 그들에게도 주 예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전쟁 등 악재 속에서도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비전센터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배하신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고 말씀으로 민족과 세계를 섬기고 이끌어갈 탁월하고 놀라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관련 사역을 맡은 주의 종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믿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주의 뜻대로 흔들림 없이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전쟁과 테러의 소문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 주시고 번창케 하셔서 이웃에게 베풀며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은 말씀 생명같이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 가을 대각성 부흥회 새 힘을 얻으리로다. 2024년 가을 대각성 부흥회가 10월 18일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에, 19일 토요일과 20일 주일은 오후 7시에 명지와 하단에서 드려집니다.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지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사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7기 호산나 비즈니스 선교학교를 오늘부터 10월 20일 주일까지 명지 1층 사무실과 로비 데스크에서 신청받습니다. 10월 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합심부산노회 199회 정기노회가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1층 사랑원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선교원에서 2025년도 원화를 모집합니다. 2025년도 예산 수립 및 전산 교육이 10월 20일 주일 오후 1시에 명지 1층 사랑원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예담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예담마을이며 다음 주는 온유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양바웅 쩐티티용 가정 가운데 우리 귀한 딸 양하린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석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딸의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영적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친이신 고 박중환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박승욱 성도님, 며느리 김정일 성도님, 딸 박귀선 권사님, 박영애 권사님, 박영경 집사님, 사위 임기승 집사님,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힘내시라고 위로로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회 호산나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명지 근린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다문화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각 다문화 예배만에 또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일찍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서로 교제하는 복된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드디어 이번 주에 우리 가을 대각성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고요.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다 저녁 집회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은 오후 7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김도명 목사님 또 모시고 새 힘을 얻으리로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는 놓치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락방 식구들, 가족들 다 주변에 계신 분들 함께 손잡고 와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맛보시고 주제 그대로 새 힘을 얻어서 우리 남은 2학기도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주보에 간지로 셔틀버스 운행 안내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집회에 참석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집회 3일 동안 우리 명지와 하단에 아마 포토존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별로, 다락별로, 또 훈련별로, 부서별로 모이셔서 사진 찍으셔서 아마 홈페이지 올리시면 매일 또 5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당일날 또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소식들을 들으실 텐데, 우리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가 10월 27일 서울 광화문으로 시작해서 시청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호산노교회가 소속된 합신 노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으기로 결의했고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석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100만 명, 온라인으로 100만 명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악법을 막아야 되고, 우리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을 우리 제지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 없도록 우리가 오늘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그 온라인 예배 관련해서는 또 다음 주에 상세히 정보가 오는 대로 성도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현장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고요,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업체들과 또 담당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정말 예비하신 가장 좋은 업체들, 건강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것이 그저 건축이 외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요, 이후에 헌금 기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정말 편을 가르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께서 이 마음속에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도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 설명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강하고 정말 건실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와 이웃에 또 본이 되는 한국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의 관용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정말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맺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허락하셨고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현장 설명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여한 모든 업체들과 그 담당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예비된
건강하고 좋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이후의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구하는 것,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와 그 어려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길 원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 나의 삶 전부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겸손히 드리리. 주께 받은 모든 것 다 내어 드릴 때 그 떡과 물고기 5,000명 먹이리. 5,000명 먹이리. 5,000명 먹이리. 가난하고 병든 자, 외롭고 슬픈 자, 5,000명 먹이리. 5,000명 먹이리. 매이고 눈먼 자, 눌리고 밟힌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알 수 있게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시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된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이 성경 말씀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였지만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펜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움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3가지인데요. 외부에 핍박이 있었고요. 세상에 유혹이 있었고 또 내부에 분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외부의 핍박, 세상의 유혹, 내부의 분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바울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2000년 전이 지난 지금이지만 사단 마귀가 동일하게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고 사단 마귀라는 그 존재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호산나 교회와 개개인을 이와 동일한 방법, 빌립보 교회를 공격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사단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단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심으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고 이제는 겨우 목숨을 연명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 마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흔들어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하는 방식이 참 사단 마귀가 단순하게도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일했던 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핍박이나 유혹이나 이러한 분열, 이러한 것들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성경적인 대처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 외부의 핍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 이게 시작된 거 혹시 좀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도 못 느끼겠다 이러면은 한번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좀 돌아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로 정말 성경적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세상의 핍박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해운대 집회 우리가 갔었죠. 해운대 집회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셨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가서 청년 젊은이 1부, 2부, 3부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기 전에 젊은이 2부를 섬기고 계시는 조상신 목사님께서 교역자 톡에 이런 기도 요청을 올리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날이 더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또 올리셨는데 제가 조금 읽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오고 가며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할 텐데 상처받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설마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 문화인들이 그럴까라고 저는 설마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이 좋은 주말에 길을 다 막아놓고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집회를 하냐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아니더라도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분위기 지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반기독교적인 이런 분위기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들, 또 예수님, 또 예수쟁이라는 비하하는 발언을 통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분들은 회사 같은 데 가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려고 용기를 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들, 기독교를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자녀들 중에서, 다 큰 자녀들 중에서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 엄마 아빠 상처받을까 봐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저런 기독교 믿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참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더 험악해질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호주에서 저는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도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카페에서 이제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2세인지라 한국말을 못해서 영어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시나요? 이 청년이 회심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 말을 들은 뒤에 앉아 있었던 백인 할머니 두 분이서 갑자기 저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excuse me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조금 기분 나쁜 excuse me거든요. 기분 나쁜 실례합니다입니다.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이 카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저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멀지 않은 것 같고요. 사회의 분위기 보면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 때는 좀 나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 때나 자녀의 자녀 때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직전에는 정말 핍박하는 일,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는 일까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호주라는 나라, 정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빌립보 교회도 비슷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끌려갔거든요. 특별히 로마라는 그 빌립보라는 지역을 생각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또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라는 지역은 퇴역 군인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간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인 출신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충성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답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니까 로마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이거는 신성모독 아니냐, 로마를 이거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는 일들, 때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경험한 바울이 오늘 말씀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대처법을 알려주신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러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외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읽는데 이해가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의 비유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후반전 40분이 된 겁니다. 거의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 선수들이 갑자기 나를 에워싸는 겁니다. 저를 2명, 3명이 갑자기 저를 에워싸고 저를 잡아당기기 시작하고 뒤에서 욕하기 시작하고 막 안 보이는 데서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반칙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들이 이제는 궁지에 몰렸구나. 이제는 끝이라 생각해서 또 내가 정말 위협적인 존재라 생각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며 심지어 핍박한다, 옥에 가두고 때린다,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확실히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증거임과 동시에 적인 사단 마귀가 나를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고 본인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거 없어. 끝났어. 기뻐해 오히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정말 쉬운 것 같았지만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세대는 예수님 믿는 것들이 정말 어려워질 것이고 실제적인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선배님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이미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핍박이 있을 겁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대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협박과 핍박이 올 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 어떡하지? 나 망하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고 이미 사단 마귀의 모든 사역은 끝을 향해 치닫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두신 그 승리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후반전 45분, 축구로 따지면 후반전 이제 45분이 지나서 lose time,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한 3분 남은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기뻐하는, 승리가 멀지 않았구나,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리가 눈앞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큽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이, 세상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전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의 핍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하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유혹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강하게 끌다가 안 되면 부드럽게, 부드러운 방법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놀고 밖에 나가서 술래잡기 하고 놀고 애들하고 운동하고 놀고 그러는데 요즘 아시죠? 젊은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인터넷, PC방, 노래방, 기타 등등 엄청나게 놀이거리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수없이 많은 매개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 5일제잖아요, 지금. 주 4일제도 도입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좋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주 5일제 도입할 때도 이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텐데, 유혹이 있을 텐데 라고 해서 막았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주 4일째 사람들이 아마 여기 절반은 아마 캠핑 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상의 유혹들, 우리를 살짝 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점점 심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빌립보 지역, 이 지역도 부자 동네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풍족한 동네였대요. 주변에 그 큰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고, 그 증거가 또 뭐가 있냐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아시죠?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주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은 것은 부자라는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부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명품 샵이 있는 것처럼 자주 옷감을 파는 곳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풍족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 문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적인 타락 어마어마했죠. 어떻게 하면 그 쾌락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은 그 쾌락과 유혹이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바울 선생님, 그래서 두 번째 대처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뭐 대처법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그 당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단어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생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할 때 그 도시, 이거는 이 단어인데요. 생활하라,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시민으로 살아라,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원래는 야만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시간이 지나고 도시화를 시켰고, 퇴역 군인들이 거기 가서 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도시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그 도시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긍심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나는 빌립보 시민이야 라는 자긍심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야만인들이 있지만 나는 저 야만인들과는 달라. 나는 문화 시민이야. 나는 빌립보 시민이야 라고 할 때 저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폴리티오마이, 너네 이렇게 생활해야 돼. 시민답게 생활해야 돼. 무슨 뜻일까요? 너네 천국 백성이잖아. 너네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야만인들, 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어 라고 빌립보 사람들이 하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돼. 절대로 꺾일 수 없어. 아무리 즐거워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저렇게 천박한 것을 할 수 없어.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하라. 최영준 원로 목사님이 예배 마치실 때마다 하셨던 기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대한민국 2024년 이 시간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그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천국 시민이야. 사람들 보면서 물론 즐거워 보일 수도 있고 재밌어 보일 수도 있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빌립보 사람들이 보면서 천박해, 야만인들 하는 것처럼 너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즐거운 것들, 사람의 이런 쾌락과 즐거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임들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의 유혹들 보면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 나는 천국 시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런 천박한 것들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것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품격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즐기는 데에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품위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또 우리에게 권면한 게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분열되지 말고 함께 서서 협력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되지 말고 함께 서서
협력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듣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분열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역사, 분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과 북, 동과 서와 동, 세대 차이, 남자와 여자 모두가 분열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참고로 신혼부부를 사역을 하다가 일반 교구로 왔고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 목회비서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서 이제 일반 교구로 올라갔을 때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 교구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이해가 된다.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와 또 어르신 세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나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가면은 순장님이 자꾸 자기 정치 성향과 맞지 않는 문자를 자꾸 보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본인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교회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비슷했거든요. 외부의 핍박과 유혹도 문제였지만 그 안에서 일어났던 분열도 만만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신학적인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동의하지 못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논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눠진 겁니다. 나는 여기 파, 나는 여기 파, 나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한 것이죠.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뜻이 돼야 돼.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네 예수님 믿고 이런 유익들이 있잖아. 예수님 믿고 위로받고 있지. 너네들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 그렇다면 하면서 2절을 말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처법을 마지막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서서 협력해야 돼. 같이 서서 협력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단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테코라는 단어 있는데 이게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 사람들이 아마 잘 깨달았겠죠. 군사 용어로서 굳게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로마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다 같이 일렬로 서서 방패를 가지고 다 함께 굳게 서서 막고 있는 장면 혹시 아십니까? 뒤에서는 활을 쏘고 이렇게 창을 던지고 이런 것들, 이때 서 있는 것, 버티고 서 있는 걸 이거를 굳게 서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러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외부의 핍박과 또 내부의 분열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 굳게 서서 그것을 잘 막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력하는 것, 이것은 시나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운동 용어입니다. 운동 용어. 힘을 같이 하다, 한 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팀이 된다. 정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돼.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해야 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도 외부의 공격이 올 때 또 내부에서 이런 분열이 일어날 때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버티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교회가 쪼개지지 않도록 잘 버티셔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는 생각은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한 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한 팀으로서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분열되게 하는 것들, 한 팀으로서 분열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정말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27일에 있는 연합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이제 신학자들, 우리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교인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어려움들, 이제 파가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꼭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해야 된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가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정말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자신의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니면은 이런 어떤 방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나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서로 다투면서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 광화문에 가고 안 가고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가서 그러한 악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그러한 악법들이 패스되지 않도록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하든지 여기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유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팀이라는 거, 협력한다라는 그 단어 말씀드렸죠. 그 단어, 축구를 보면은 정말 수없이 많은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키퍼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비수로 뛰고요, 어떤 사람은 미드필더로 뛰고요, 어떤 사람은 공격수로 뜁니다. 공격수 중에서도 스트라이커와 윙어로 나뉘고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뜻인 줄 아나요? 그만큼 다양한 포지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의 교회, 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양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조건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당연히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마음을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써 싸워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내부에서 서로 싸우게 하는 그 방법,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분열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는 이 일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더 노골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고요, 유혹이 있을 것이며 내부의 분열,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저런 비천한 것들과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자긍심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날 때에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공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정말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유혹과 나를 꼬드기는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일에 한 팀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주님 아버지 그런 미심한 것들, 주님 아버지 그런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격을 갖추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 아버지 외부에 또 내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부족해 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정말 힘써 지키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한 팀으로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주님 아버지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십자가 때문에 또 우리에게 상 주실 리가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날마다 기쁘게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쾌락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흔드는 수없이 많은 아버지 악의 무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사람의 안에 아버지 또한 생각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며, 이 교회가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한 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편임을, 한 팀임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핍박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